예, 오늘 말씀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우리 가운데 악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직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닐 수 있고 악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껏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싫다고 떠난 우리를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는지, 왜 그 구원해 주셨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호와 앞에서 옳고 그른 일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피사체가 발견됐어요? 살인자를 못 찾았어요. 그럴 때 왜 이렇게 하지? 번거로운 일을 왜 하지? 아마 불평을 자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미 벌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나라를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선택했다 그러지요. 그거는 구속의 선택이 아니고요. 이미 벌써 구원은 다 인생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민족,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해서 환경적으로 이들을 이끌어주시는 형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야? 애굽, 종되었던 곳에 있었던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줬어,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이끌어줘서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줬다면 그곳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땅에서 살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호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엘로힘이 아니에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안다면 누가 죽고 누가 죽이고 잡고 못 잡고 이미 벌써 죽어서 뭐 의미 없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물이 흐르는 곳, 사람이 아무도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은 그러한 골짜기에 가서 목을 꺾어서 피를 흘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속량하신 그 속량이 이것을 보고서 이 예표로 통하여 너희들은 눈으로 봐서 믿게 되는 거고,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포하라는 거죠. 주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무지한 피 흘린 그 죄값을 머물러 듣지 말라고. 기도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악이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 여호와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무엇을 기뻐하세요?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로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세우시고 한 남편에 한 아내, 아담에게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 여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아담이 세워진다는 것.
한 여자가, 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돕는 배필로서 일을 다 할 때에 이 남편이 세워지지요. 2명, 3명 되면요. 이제는 피 흘리는 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왜 두 아내를 삼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 욕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 아내를 세운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왜 둘이 한 몸을 이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성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 아, 이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하지만 남편과 아내를 주심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는 이 사건, 이것은요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남자와 여자로 살아요. 왜요? 하나가 되는 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인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이걸 어떻게 상상해요? 그래서 예표로 부부의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남자와 여자가 있지요. 천국에 가면 이미 벌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됐는데 그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체로 천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가 여자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써 하나가 됐는데 그걸 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에 한 여자를 주셨어요. 그럴 때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아내를 두었다? 그때부터 이제 시기, 질투,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아니, 두 부부 사이에서부터. 이미 벌써요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가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아내가 있으면요 당연히 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한 사람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건 딸이건 이 생명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침을 했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정해서 이 집의 이 아이로, 큰 아이로 내가 줘야 되겠다. 아니 나는 얘를 둘째 아이로 줘야 되겠다. 그 세상의 모든 생사의 근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태에 임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부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쌍둥이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쌍둥이로 태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리고 쌍둥이는 얘네가 뱃속에서 늘 뒤집히기 때문에 누가 첫째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받는 권한, 명예, 어떠한 재산 분할, 이거는요 2배 이상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쌍둥이인 상황에서 장자가 됐다 차자가 됐다 이거 뒤집히는 거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야 뱃속에서부터 뭘 잘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장자가 돼서 하나님이 특혜를 주셨대?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하게 힘센 사람으로 만들었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금그릇으로 쓰고 어떤 것은 작은 종지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다 금그릇만 되기를 원하지. 왜 나를 왜 종지그릇으로 삼았대? 우리는요, 이 눈이 세상적인 눈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금그릇만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는요, 사용되기 위해서는 종지그릇도 너무 귀한 그릇인 것을 하나님은 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요. 누굴 얘기해요?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보다 강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약한 자가 큰 자, 강한 자를 섬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정상이에요? 큰 자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물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계속 섬기고 힘없는 자가 큰 자를 계속 종로로 타면서 섬기는 게 그거는 세상 법칙이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법칙으로 큰 자와 작은 자를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자를 정했다. 이 큰 자는 이 집안의 기둥으로, 부모를 도와줄 사람으로, 동생을 도와줄 사람으로, 그래서 지혜도 주고요, 판단력도 주고요, 많은 걸 줘요. 강하게도 하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요? 도우면서 살라고. 그러면 차자는 어떻게 해요? 도움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섬기라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역할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크다 강하다, 야, 난 처음부터 이거는 작게 태어나서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크고 가능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작고 약하다, 자기의 받은 역할로 집에서 봉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형한테 감사하면서, 형제들한테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강하면 누가 감사하겠어요? 다 강하면 누굴 돕겠어요? 안 도와도 돼요. 또 다 약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강하게도 약하게도, 어떨 때는 크게도 작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를 너무 잘못 들어가지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에서는 무슨 저주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뱃속에서 자란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것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설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그러한 편협된 판단으로 생각하고 늘 묵상했기 때문에 늘 오해가 있었던 구절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내가 이것을 뱃속에서 뒤집혀서라도 내가 큰 자를 미리 강하게 힘 있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미리 태어나게 한다, 그거예요. 뒤에 나온 애는요, 시간차도 없어요. 그냥 발 나올 때 발꿈치 잡고 나왔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신다는 거예요. 또 리브가 뿐만이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생기게 됐잖아요. 처음에 레아가 아버지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기겁을 하잖아요. 왜 나를 속이냐고. 그래서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또 맞이하잖아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는요, 애기 낳고 애기 못 낳고 누가 내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못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의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위로자인 것을, 내가 너의 힘인 것을, 내가 너의 보호자인 것을 너 믿을 수 있겠니? 레아는 남편한테도 무시받고 아버지한테도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시집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덤으로 준 거잖아요. 그렇게 속여서. 그래, 레아의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 내가 너를 일부러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나게 했다는 거. 왜요?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쳐다보라고, 내가 너의 돕는 오른팔이 되고 내가 너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편한테 무시받고 업신여기고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얼마나 이 한 여자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알아요. 하나님 이미 벌써 레아가 바라보지 않아도 얘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라헬은 예쁘게 만들었는데, 예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냈는데 얘는 내가 약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얘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지. 그거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레아한테는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그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남편 사랑, 너 그렇게 남편 사랑 좋아? 그러면 남편 바라보고 평생 살아 이거예요. 근데 평생 살 수 있었어요? 아들 없는 거 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남편을 달달달달 볶기 시작했잖아요. 남편, 내가 나한테 자식 놓게 하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남편이 내가 너한테 자식 못 낳게 한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래서 또 섭섭해가지고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요, 인생은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열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주셨지만 르우벤이 자기 장자의 직분을 지켰어요? 그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억울함, 분통함, 아버지가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아픔, 그 상처,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아버지의 그 빌하를 내가 동침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요, 이것은 자기가 장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스스로 버린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렇다면 누가 장자가 되나? 맏아들 2배의 상속권을 갖고 그 다음에 축복권도 갖고 동생들, 많은 동생들을 감독하는 감독권도 갖고 그 다음에 형제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연장자니까 또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가족 가운데서요 가장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였지만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쌍둥이 가운데서도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어 누가 장자가 됐어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 이어 르우벤이 장자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이 고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아버지의 침상을 스스로 더럽힌 일로 자기가 스스로 그를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장자의 신분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갔어요? 믿음을 전수하는 자. 12형제 중에 누가 믿음이 가장 있었어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17살 때 팔려서 그 종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형제를 화목하게 하고 믿음 가운데에 그 형제들 자녀들까지 다 돌보면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세우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가 됐지만 요셉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땅 나누게 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의 본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 그것을 막 죽이러 가고 또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는 거 보니까 너희 믿음 가운데서 서지 않는구나. 그래서 세워진 장자가 그 다음에 누구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누구에게서 나와요? 요셉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권자는 영적 장자인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중요하고 미워하는 아내, 나는 저
아내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아들들을 세우셨다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자기의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가정은 누가 파기한 거예요? 이 남편이 파기한 거예요. 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세웠을 때나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데 이미 벌써 자기의 욕정을 따라서 아내를 2명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2명을 삼았다는 것 자체가요. 가정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파괴됐어. 너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라도 장자로 세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아내를 장자로 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내를 이렇게 2명씩이나 세운 게 잘못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과 법규를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행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저 미워하는 아이를 내 장자로 삼는 것은 참 너무 어렵다. 이 아이한테 내가 내 모든 재산에 다른 애들보다 2배를 줘? 내가 또 어떠한 것에 상속을 얘한테 모든 것을 다 전수하게 해? 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들로 삼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를 아들 삼으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자인데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람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아까는 아내가 미워서 그 아들도 미워진 거라면요. 이번에는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엄마의 말,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목이 곧아서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리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아들을 장로들,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끌고 나가서 돌 맞아 죽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패역하냐면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다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나? 왜 이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가? 부모님이 말씀으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알지요? 쉐마 이스라엘. 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너가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기만 읽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가르쳐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완악하고 패역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에베소서 6장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앞에 단서가 있어요. 순종은 뭐예요?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그것을 따라하는 거를 순종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떠한 말씀만 순종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주일날에 뭐 학원 다녀. 너 주일날에 일 다녀. 이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순종 안 해도 돼요. 너 우상에게 저 제사 지내야 돼. 이런 말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은 누구 안에서만 순종하래요? 주 안에서. 그런데 공경은 순종하고 공경은 다른 거예요. 순종은 부모님이 시키는 걸 하는 게 순종이지만 공경은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서 위해주는 마음. 공경은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주고 따스하게 해주고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은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 못한다고 공경을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경은 무조건 다 100%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주 안에서만. 순종과 공경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에베소서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는 사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은 부모님이 잘하든 말든 무조건 공경하는 사람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신 내 부모로 공경하는 사람은요. 부모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그들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히 택정하셔서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는 거. 그것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땅에서 장수되고 장수하는 복을 더하여 준대. 그리고 나서 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21장 전부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래요? 이렇게 잔인한 일을 자행하래요? 정말 돌로 쳐서 죽이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기 때문이. 그래서 두려워하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악을 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너희라면 세상 사람들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라도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형제로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은 지금 그 생각밖에 없으신 거야. 너희는 한 가족이야. 아니 한 몸이야.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너희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여호와 사랑하는 것 그거 하라 그럴 때 해. 근데 끝까지 너희가 패역하고 완악하면 돌로 쳐서 죽여. 그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고 죄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아무리 악을 이거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나무에 걸어 죽이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요 그것으로 자기의 죄악을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이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났다니까요.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사람들이 구원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의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요 그 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피사체가 됐어. 누가 살인자가 됐어. 범인을 못 잡았어. 이 사람은 죽었어. 한 가족 가운데 그 장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아들을 내가 진정한 아들로 삼기까지 이 어려운 마음의 갈등 또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그렇게 또 돌에 맞아서 죽었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로지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요. 너희들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의 죄 때문이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방법으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그럼 죽은 걸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완전히 회생시키고 완전히 부활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는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잘못한 거 깨달아 알라고 악을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그냥 상응하는 벌에 대해서 맛만 보여준 거야. 맛.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영원히 불못해서 사는 것처럼요. 사단과 영원히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는요. 불못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들을 위해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완악하고 폐역하여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불못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자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